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생애에서 첫 단기 선교에서 만난 이 카자흐스탄의 몇몇 믿음의 지체들은 지금 16년, 17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첫 해에 우리 팀의 통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지체들이 다음 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났었는데, 그 지체들이 너무 반가운 겁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 팀 통역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사역을 갔던 지역 교회에서 또 우리 팀을 초청해 주어서 재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 모임이 끝날 무렵에 작년에 통역을 맡았던 그 지체가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그 통역하는 자매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저희 팀에서 제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영어가 정말 짧은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통역을 맡으라고 해가지고 통역을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자매,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매님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매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도 않았고, 설사 말해준다 한들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다 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 자매 안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6살이었고 그 자매님은 40살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자매님이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현지에서 나는 막 견과류나 이런 선물들을 정말 한아름 포장해서 저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사랑의 기준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 얼굴 매일 봐보세요. 사랑이 되나? 가족 중에 우리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제도 잠시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어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지금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생이 자기 고향 사람, 그것도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깨복쟁이라 그러죠. 깨복쟁이 친구의 동생, 혹은 나와 깨복쟁이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품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예수님을 향해서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건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건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이간데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와 소망과 갈망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은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을까요? 어제도 잠깐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은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까? 혹은 내가 건강해지기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갈망하시나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 심판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그 심판대 앞에 가려고 줄 서는 사람들을 보면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지옥 갈 자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천국 갈 자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오직 이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자, 먼저 이 기록을 보면 부자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그가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었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그냥 거지였고 몸에 이런 피부에 질병이 있었고 그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밖에 없죠. 왜 그가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성경의 원리대로 따지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부자도 가족은 사랑합니다.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는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 그 사랑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이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이 가족 사랑, 형제 사랑, 혹은 내 교회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가족 사랑, 형제 사랑, 내교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원수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내 교회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죠? 지옥 간 부자도 그건 원했다니까요. 지옥 간 부자도 자기 가족들 구원받기는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어서 이 사진들은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첫 번째 사진은 4살짜리 아이가 내전을 피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지중해 해변에서 이렇게 발견된 사진입니다. 또 한 아이는 그 내전에서 포탄이 떨어졌고 그 온갖 잔해물을 뒤집어 썼다가 구조받아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렇게 구조받는 이코노믹석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사진이죠. 돌도 되지 않는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 사진은 기자들이 이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을 찍으려고 사진을 갖다 댔더니, 이 사진기를 갖다 댔더니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이 총인 줄 알고, 사진기가 총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손을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아이와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오른쪽 아이는 덤덤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른들로부터 총이 이렇게 총구가 너를 향하면 손 들어야 돼,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배운 아이 같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정말 울면서 두려움에 떨죠. 이 아이는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비슷한 것만 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손을 드는 거죠. 왼쪽 하단에 사진을 찍었던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본인이 놀랐대요. 자기는 사진을 찍으려 한 것뿐인데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내 교회, 내 가족만 사랑해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오면 믿음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요한일서에 오면 그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 바꿨을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을 보면 형제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섬길 때요, 정말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하고 싸우면서 그걸 뜯어 말리는데 나는 예수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분도 있었어요. 악에 바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보다 죽음보다 우리의 육체보다 강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미움의 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싸운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밥 먹고 있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까 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갈라섰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때로는 사기당하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을 세상,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불타 없어질 세상에서 여러분 손해보고 비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스데반이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 직전의 스데반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기도가 보여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두려움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보이는 현상은 건강하지 못한 것, 혹은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한 것,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의 근원이 요한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게 되면 그게 무슨 복이냔 말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사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이 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찾으십니다. 뭐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는지 그 한 가지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 처형의 장면을 본 사람은 그것이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1세기의 성도들은요,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심치 않게 로마 군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형수들의 처형 장면이나 콜로세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천국이나 지옥의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심판의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으시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직면해 옵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에 둘러싸입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고 계시는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선교사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 의사이십니다. 미혼으로 콩고에 와서 한평생을 콩고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콩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콩고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스비어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콩고 사람들을 여전히 한평생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죠.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는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든 순간순간 바라보심으로 그 사랑이 내게 완전하여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완성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 떠는 자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